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세 번째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은 길지 않은데 마음이 툭 걸리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택하셨다. 이 단어 앞에서 우리는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단어를 정답 맞추듯 다루지 않고 바울 사도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이 복음의 결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떻습니까? 택하여 주셨다. 여러분, 일종의 이게 선민사상입니다. 이 선민사상은 선택된 민족이다. 그런 뜻이죠. 이 선민사상은 사실 많은 논쟁이 있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을 택하였다면 다른 여러분은 택함을 받지 않은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만을 선택한 것이라면 여러분, 이슬람, 불교, 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선택받지 않은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를 믿는 국가들이 선진국, 강대국이 많습니다. 제국주의 국가들, 서구 문명 국가들이 혹여 선택받았다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식민지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 동남아시아 국가들, 제3세계 국가들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주제는 전통적으로 논란이 이렇게 많이 있는 주제예요. 선택받지 않았기 때문에 식민지가 정당화되었고 기독교 개종을 강요당했고 노예를 삼는 일을 정당화했던 역사가 이 인류의 실제 역사입니다. 참 슬픈 일이지만 기독교 역사가 그런 역사임을 여러분 사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선민사상은 이 기독교 신앙에서 빠질 수 없는 아주 위험한 그런 사상인 것이 사실입니다. 타 종교, 타 문화, 타인종 등 나와 다른 모든 것을 부정하고 배타적으로 침탈하고 소유하는 굉장히 위험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과거 역사에만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기독교가, 교회가 그런 배타적인 인식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또 나아가서 정죄하고 더 나아가서 파괴하는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그랬고 그리고 가까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문제는 여러분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리가 나쁜 것일까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교리 자체가 여러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교리는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교리 한자로 가르칠 교, 그리고 다스릴 리, 그래서 교리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단어예요. 그 종교가 지향하고 다스림을 받아야 할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가르친다라는 언어가 바로 교리라는 거죠. 어떤 종교가 지향하는 바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것이 교리입니다. 이게 교리의 사전적인 의미예요. 이 사전적인 의미를 이해했을 때 이 교리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교리 때문에 나와 다름을 정죄하고 심지어는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서로 정죄하고 피 터지게 싸움박질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오늘날의 교단들이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등등. 또 이 장로교 안에서도 예수교 장로회, 또 기독교 장로회, 이 예수교 장로회 안에서도 통합, 합동, 대신, 백석 등등. 이 자료를 보면은 이 개신교 교단이 수백 개로 정리됩니다. 공식 조사에서 374개로 우리나라의 개신교 교단이 그렇게 집계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다양하니까 교단도 다양할 수가 있죠. 결국 이 교리가 이 다양한 교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리는 누가 만든 것일까요? 예수님이 만드신 것일까요?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똑똑한 신학자, 똑똑한 목사, 똑똑한 장로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교리를 창조하셨다거나 예수님께서 교리를 가르치셨고 전파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어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리는 이 사람들의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 알게 모르게 이 교리가 성경의 권위를 앞서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권위를 앞서게 된 격이죠. 성경은 꼭 이렇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되지 않으면 이단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이 사도행전은 이 초대교회가 세워진 그런 과정과 배경에 대해서 서술하는 책이잖아요.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초대교회는 교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세워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앞으로 인류에서 정리될 그런 교리를 예상하고 그 교리 내용을 미리 유추해가지고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각자의 개개인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주님의 주권적 의지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치유의 은사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온유의 은사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통역의 은사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면서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다양성 속의 일치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적 해석만 정답이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그 교리를 세운 권력자의 성경 해석에 모두를 복속시켜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맙니다. 한 교단에서 교단이 나누어질 때 대부분 이 교리 논쟁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천에 와서 여러분 기독교연합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예천 지역 목회자 독서 모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연합회도 그리고 독서 모임도 한국기독교 장로회 우리 교단 목회자는 저 하나뿐이에요. 제가 멘탈이 약한 사람은 아니지만 예천 굉장히 낯선 땅이면서 또 이제 기본적으로 내 편이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생존, 하루하루 살아야 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부딪혀 보니 예천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 다 저랑 똑같은 목사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끼치고
교인들을 위한 목회를 잘할 것인가? 이런 고민의 주제도 비슷했고, 그리고 약함과 이 상처의 이 맥락도 많이 비슷했습니다. 교리가 어색하고 불편한 그런 경계를 만들어냈지만 그 경계의 장벽을 살짝 치워버리니까 우리 자주 만납시다. 이 목회가 쉽지만은 않지만 우리 힘내서 합시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대화가 지금은 일상적인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먹을 게 하나라도 생기면 서로 나눠 먹으려고 이렇게 갖다 주시고, 또 저도 또 갖다 드리고, 그러면서 살고 있어요. 참 좋은 모습이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장 통합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김 목사님, 2월에 우리 교회 헌신 예배 설교 제가 좀 부탁해도 될까요? 목사님, 되고 말고요.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교단이 다르면은 타교단 교회에서 설교하는 일이 저는 참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고, 또 이게 저도 이렇게 수락하는 그런 현상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편이구나, 하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조만간 우리 교회에서도 이 타교단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제가 했습니다. 교리 때문에 이렇게 서로 피터지게 싸우는 일, 이 교리를 수호하는 것이 가장 복음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성경의 진리로부터 가장 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교리는 필요합니다.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만 교리는 여러분 실제 길이 아니라 교리는 지도입니다. 지도. 여러분, 지도는 길이 아니에요. 지도가 길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이 지도가 절대화가 되면 우리는 실제 하는 길 위에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이 지도를 지키느라 그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붙드는 건 교리의 정답이 아니라 복음이 만든 사람입니다.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주님을 본받고 이웃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교리가 절대화되면 안 됩니다. 자꾸 이 교리를 절대화하는 그 이면에는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제하려는 그런 권력욕이나 이 배타적인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진짜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절대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리도 아니고 죽어있는 그런 문자도 아니고, 우리가 진짜로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께서 이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그리고 그의 삶과 죽음으로 확증해 주신, 실증해 주신 사랑이라는 계명뿐입니다. 이 단순 명료한 것만 절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외에 다른 무엇이 절대화된다면 그것은 결코 유익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수단이 되어지고 그것이 곧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교리에 대해서 제가 길게 들어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 4절 말씀 때문이에요. 자, 4절 우리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택함받은 민족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로교의 교리인 칼빈의 선택론, 예정론이라는 이론도 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교리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의 선택이 죄와 무관하게 태초에 이미 이루어졌을까? 벌써 머리가 아파오시죠? 예수의 십자가는 선택된 자들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일까? 그리고 한번 선택된 자는 무엇을 하든지 그 구원이 확정된 것일까? 아니면 그의 행위에 따라 그 선택이 변할 수도 있을까?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복잡하죠?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들은 지금 여러분이 무슨 어떤 대답을 하시라 그런 그 취지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이 이야기들 때문에 칼빈주의와 알메니안주의가 나눠지고 현재 장로교와 감리교가 나눠지고 이 칼빈주의를 정통주의라고 하는데 이후에 이 칼빈주의에 대한 반박 개념이 나타나서 신정통주의가 생겨나고 이 신정통주의 안에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늘날 우리 교단인 한국기독교 장로회 기장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으십니까? 네. 이런 이야기들이 결코 무의미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게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될 수는 없어요. 이 교리 이야기가 크게 재미도 없고 크게 은혜롭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과연 오늘 이 본문 1장 4절 말씀에서 이 바울 사도가 말한 이 선택이라는 것이 과연 앞으로 1500년 이후에나 있을 후손들이 만들 이런 선택론, 예정론 이런 교리들을 위해서 이 바울이 그런 이야기, 이런 단어를 썼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여행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연애 편지다. 교리책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한 그리움과 이 사랑의 메시지가 가득한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 사도가 복잡한 그런 이 교리적인 이야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교리보다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사랑만 하기에도 지금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데요. 교리대로 믿는 것이 가장 잘 믿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예수님주의가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이 바리새주의 그리고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과 전봉준 장군은 과연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대답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과연 이분들이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이 질문을 받은 교우들의 대답이 그때 저에겐 참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이제 답변을 하기 전에 다들 이렇게 갸우뚱하기는 했지만 전부 100% 지옥에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를 안 믿었으니까.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기독교를 어떻게 믿나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이제 200년 조금 넘었는데 어떻게 이분들이 기독교를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한글을 만드시고 또 왜군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내신 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기독교를 알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갔다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전봉준 장군은 아마 이제 기독교를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동학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독교를 믿지 않았다고 해서 이 동학의 힘으로, 그 신앙의 힘으로 일제와 목숨 걸고 싸우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쓰신 분인데 어떻게 그분이 지옥 같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분들 덕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잘 살고 있는데요. 후손인 우리가 우리 입으로 그분들의 덕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입으로 그분들이 지옥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들의 교만입니다. 교리가 만들어낸 우리 인간들의 교만이에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천국 같다 이렇게 확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그분들 여러분 어디에 갔을까요? 뭐 천국과 지옥 뭐 중간쯤? 그렇게 가셨을까요? 모르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우리 입으로 어떻게 이 천국행과 지옥행을 말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교리는 천국행과 지옥행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리를 맹신하거나 신봉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매우 익숙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리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 참고 대상일 뿐입니다. 얼마 전에 이 아내와 함께 제가 내비게이션을 믿고 차를 타고 이제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이 차가 갈 수 없는 엉뚱한 이 좁은 길을 안내했습니다. 아내는 뭐 여기는 차가 지나갈 수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제가 내비를 너무 믿은 나머지 강행하다가 그만 이 차를 긁어버렸어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후진으로 다시 나와가지고 승질나가지고 내비를 확 꺼버리고 그렇게 목적지에 당도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로 가는 길에 큰 도움이 되죠. 그건 사실이지만 이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이 내비게이션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계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시는 분은 교리님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과 전봉준 장군이 어디를 갔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며 이것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남겨두자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다만 먼저 믿게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통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안 사람들이니, 우리가 할 일은 묵묵히 겸손히 우리의 자리에서 그분의 삶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먼저 알았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는 척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분의 삶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묵묵히 겸손히 따른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랑하며 사셨습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내 영혼의 기쁨으로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옆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고 전파하는 그 삶이 여러분 진정한 참된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을 선택받은 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선택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 1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번에는 조금 느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너는 구원의 선택을 받았고, 너는 안 받았고, 너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가고, 그런 이 교리적인 이 정죄와 심판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무슨 인간인 우리가 무슨 심판을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참된 은혜와 평화를 사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기적인 감사를 넘어 이타적인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택함을 받았기에, 자, 그리고 우리 6절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택함을 받았기에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8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6절, 7절, 8절 말씀을 정리하자면, 은혜와 평화가 충만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주님께 택함을 받고 주님을 본받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넘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와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기 두 곳뿐만 아니라 두루두루 복음이 불처럼 바람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같은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일종의 체인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체인. 예, 오늘 설교 제목대로 이게 본받음의 체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체인은 동시에 여러분 선택의 체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선택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체인 속 구성원들, 즉 바울,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 또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교인들 역시 이 하나님 은혜에 의해 이 체인의 한 일원이 되도록 선택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받음의 체인, 선택의 체인인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선택에는 구원론, 교리라는 것이 없어요. 선택된 자와 아직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 그 어떤 배타적인 그런 차별, 여기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이 선택은 누가 잘났냐 못났냐 하는 그런 우월 열등적 개념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위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한 선택일 뿐인 것입니다. 4절의 선택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이것입니다. 단순 명료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도 선택되어 이 체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바울 사도, 데살로니가 교인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교인들, 또 각처의 사람들로 이어져 온 이 체인이 200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2026년 이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 푸른 하이 교회 교인인 우리도 선택되어서 이 고리의, 이 체인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택은 구원론으로 바로 연결하는 그런 교리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입니까?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한 선택입니다. 솜잎을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새 솜잎을 어떻습니까? 푹신푹신한, 풍성하게 부풀어져 있죠. 그 솜잎을 덮고 자면 정말 따뜻하고 또 아주 기분도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솜잎을 관리를 잘못하고 또 그것이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풍성한 솜이 이렇게 짜부가 되죠. 여러분, 짜부란 말 아시죠? 네, 이렇게 그 납작하게 이렇게 눌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복음이 짜부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원래 이게 예수님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풍성한 것인데 그 풍성함을 잃고 지금 짜부가 된 상태입니다. 이게 죽은 솜처럼 얇아졌습니다. 이게 풍성한 이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몇 줄 교리로 이렇게 대체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솜을 터서 다시 이 풍성하게 하라고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가 풍성하게 전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하게 살아나 곳곳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을 위한 거룩한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복음의 솜을 다시 부풀리고 풍성케 하고 이 복음의 체인을 다시 연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급속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불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받은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택함을 근거로 남을 가르고 정죄했던 교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심판의 자리는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도 기쁨으로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삶이 복음의 소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늘 푸른 하이교회를 예천과 안동, 경북 도청 신도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과 화목으로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11조를 믿음으로 바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에 따라 감사하여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이 손길을 거룩히 여겨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